아멘. 오늘 말씀 큐티인 2월 15일 말씀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앞에는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죠.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 하셨던 사건이 바로 앞에예요. 가나안 지역이니까 지역이 좀 다르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많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든 사람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병든 사람을 보니까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장애인이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고 맹인이 나오죠. 이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을 때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죠. 그 읽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병자들을 고치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희들이야 이제 병을 고치는 것을 자주 봐요. 병원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의과대학 아주 학교마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서 의대 6년 공부를 하고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마치고 전공까지 따고 전문의까지 되어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을, 병원에서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기술로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슨 엑스레이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MRI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부러졌다? 그러면 팔 못 쓰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제대로 그냥 못 걷는 겁니다. 평생. 폐에 병이 들었다? 죽을 때까지 기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고치십니다. 놀랍죠.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기적을 봤으니까 모두가 주님을 믿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교되는 말씀이 9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기적을 봤는데 믿지 않았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13장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보고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누군 줄 아는데 쟤 저기 누구네
집 아저씨 아들 아니야? 목수집 아저씨 아들. 저기 뭐 누이 동생도 알고 그 엄마 누군지도 알고 아버지 누군지도 알고 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어. 근데 뭐 제가 무슨 선지자야? 라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 그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고침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한 그 사람들, 다른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간절히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네, 오늘 또 저는 이 말씀 앞에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아직까지 다리를 절어요. 제가 엊그제 그 새벽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예배당 앞에 쭉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조그마한 소리로. 아유, 목사님 언제 푸셨네? 다 들려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저르시네? 다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시는데 다 들렸어요. 제가 티 안 나게 열심히 걸었는데 티가 났나 봐요. 아직까지 조금 접니다. 이게 뼈가 부러졌다가 5개월을 깁스를 해놓으니까 이 근육이 다 빠졌어요. 힘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가요. 많이 좋아졌는데 뼈가 부러졌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뼈만 붙었으면 제발, 뼈만 붙었으면. 가서 병원에 찍을 때마다 아직 덜 붙었대요. 30% 남았대요. 아, 제발 30%만 붙었으면. 다음에 가서 찍으니까 10% 남았대요. 아, 제발 10%만 붙었으면. 다음에 가면 이게 붙었겠지 했는데 5% 남았대요. 제발 뼈만 붙었으면 했는데 뼈가 붙었어요. 뼈가 붙었으니까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딱 짚는 순간 아파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가 튀어나왔을까요? 또 다른 뭔가가 튀어나왔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육만 제대로 붙었으면, 통증만 사라졌으면, 곧 사라지겠죠? 통증도 사라지고 근육도 붙어서 이제 옛날처럼 뛰어다닐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감사함으로, 1년을 감사함으로 제가 살까요? 저 다치기 전에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까요?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없어지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미 주신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뭐 하나 비어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으면 그거 없다고 불평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받은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감사의 눈을, 감사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 말씀이 나오는데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한자로 표현한 게 칠병이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고 칠병이어가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오병이어라는 말을 듣고서 한자를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갖고 오병이어의 오가 그 5,000명 할 때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병 할 때 그게 떡 5개더라고요. 이어 할 때 2개의 물고기란 뜻이었더라고요. 그럼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장소는 광야입니다. 32절 보면은 광야예요. 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3일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서 먹여야겠다 생각하시고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무리를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먹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 먹일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게 오병이어 5,000명 먹인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후란 말이에요. 이미 봤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접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었겠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믿음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셔요. 야, 너네 뭐 있지 않냐? 너네 뭐 있잖아. 뭐 있는 거 좀 갖고 와봐. 하니까 주섬주섬 갖고 오는 게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한 쟁반이었겠죠? 한 쟁반을 갖고 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4,000명입니다. 여기에도 뭐 10,00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남자 장정만 4,000명인데 이 한 접시 갖고 이 한 쟁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물에 앉히시고 들어 올리셔야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직접 안 나눠주시고 야, 이거 너네 다시 갖고 가 하고 제자들한테 주셔요. 가서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줘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4,000명이 장정만 4,000명인 이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할 때까지 주셔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얘기 왜 하시나? 이 먹을 게 풍족한 이 시절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는 이거 한 접시밖에 없는데요, 주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줏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꺼내도 또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작지만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35절 보면은 앉게 하셨다 그랬죠? 다 앉히셔요. 36절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7 광주리에 차게 다 거둡니다. 장정만 4,000명을 먹였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좀 이따가 설교 끝나고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밥 먹고 사는 것이, 오늘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제가 먹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게 하셔야 삽니다. 주님께서 저를 입혀주셔야 제가 입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냐 하면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작은 씨앗 심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거기에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30배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60배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4000배의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 저는 그저 심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오늘 떠나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병이어와 유사한 말씀이 오늘 다시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냐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비슷한 말씀을 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잊어버린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크신 믿음 구하시는, 그리하여서 주님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주님, 기적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주여, 저희가 믿겠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심으라 하실 때 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 주라 하실 때 물 주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30배, 60배, 100배, 4000배에 결실케 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